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어디 있는가? 우리 눈에 보여야 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손이 있는가?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터널이 있지 않아요?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데 터널 입구에 들어갈 때는 그 입구가 상당히 크지요. 뭐 3차선, 2차선 그렇게 해서 넓은 입구가 이제 있었어. 거기에 쑥 들어가면은 긴 터널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 보면은 보이긴 보이는데 조그만하게 보여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큰데 저 끝은 저렇게 작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터널 끝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야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저기에 다 담겨져 있다. 이 세상의 크기는 터널 끝과 같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틀린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요. 하늘도 넓고 우주도 넓고 인간의 수치로 환산을 할 수 없는데 그 터널 끝에 있는 조그마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이 세상이다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실제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편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청소년 시절에 남의 밑에 일을 해봤거든요. 큰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해봤는데 밤에 일하고 낮에 일하고 이렇게 일주일 돌아가면서 일주일은 낮에 일하고 일주일은 밤에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계를 이렇게 다루는 일인데 굉장히 위험해요. 기술도 요하고요. 그러니까 밤에 일할 때는 참 조심스럽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손이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니까 졸음이 얼마나 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장 측에서는 1시간 정도 잘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또 사고가 발생하니까 일을 하다가 되게 잠이 오면은 그냥 기계 꺼놓고 자라고 그래요. 1시간 정도 자고 계속 졸음이 오는데 이제 잘 수 없잖아요. 또 잠을 자게 되면은 옆에서 깨워준다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의 양이 있는데 놓쳐버리거든요. 얼마나 잠이 많이 옵니까? 그 어느 날은 이렇게 오늘은 딱 정해준 시간 1시간만 자고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계를 돌리는데요. 아니 한 5시 정도 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는 큰 사고 나겠구나 싶어서 기계를 멈추고 이제 기계 밑에서 쪼그리고 이제 졸고 있는 거죠. 사실은 졸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일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조구나 왔다 갔다 공장장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 대개 다른 사람은 보니까 이렇게 한 12시나 1시경에 이렇게 많이 자요. 기계를 씌워놓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올만한 5시 정도 6시 정도 되면 그때는 발딱 일어나서 열심히 일어나는데 저는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이제 나가다가 결국은 5시 대가 자는 바람에 속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계속해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는 그 시간에 자버렸거든요. 속이 상하고 뭐 허탈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때 그 공장장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를 봤을 때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제가 얼마나 피곤해서 저렇게 자고 있을까 그런 생각보다는 제 월급 줬더니 밤새도록 잠만 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앞쪽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내 전체를 다 하시잖아요. 그 일을 그 밤에 시작할 때부터 쫙 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어떻게 일은 안 하고 그렇게 자기만 자냐?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요. 야, 너 참 피곤했나 보구나. 그래, 나 안다. 너 초저녁부터 열심히 일했지.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졸고 있나 보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그 하나님은 실제에 계세요. 하나님이 있니 없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혹시 그런 회의가 들면은 빨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빨리 돌아가는 시기에 언제 맨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고 앉았겠어요. 빨리 하나님이 있다는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만큼 인생을 귀하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뭐 어떤 형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생겼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손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가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My father has been working until now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계시니 and I have been working.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그때만 해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거기서 끝났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까지 일하셔서 2000년 이상 일해 오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성자 하나님인 나도 일을 한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일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일하시는 손, 상징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손을 그냥 보이시면서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은 우리 먹을 것 줄줄이 내려주신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을 보여주시고 그 손끝에서 먹을 것이 줄줄줄 나오면은 이 교회가 미어 터질 거예요. 이 비시주뿐만 아니고 알버타 주에서도 매번 비행기 타고 올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뵐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든지 영원토록 다시 부활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를 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뵐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첫째는 나를 올려주세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서 나를 올려주시면은 얼마나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될까요? 그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로부터 물론 가장 괴수는 바로예요. 그 신하들도 되겠지만은 이 바로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짓밟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강물에 던져버려라. 살지 못하도록 해라. 노역을 시키는데 백도를 굽는데 재료도 주지 않고 세상에 그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재료는 줘야 되잖아요. 그 땀 흘리면서
고생을 하면서 벽돌을 짓고 있는데 재료도 공급해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내라. 그것도 숫자를 꽉 채워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가전 채찍과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바닥에서 종살이에서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백성인데 왜 이렇게 밑바닥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도 했을 거예요. 종살이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주신 거예요. 일으켜 주신 거예요. 3절 뒷부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 모세가 나오죠. 그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 신하들 눈에 크게 보였더라 그랬어요. 크게 보였어요. 수식어 또 붙어 있죠. 몹시 크게 보였어요. 대단히 크게 보였어요. 그 모세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크게 보였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포함된 거예요. 지도자니까 모세를 거기 세워서 성경에 기록했죠. 그 종살이하는 벌거벗고 종살이하고 고생하는 노예들이 이집트 사람들 눈에 크게 보였더라. 심히 크게 보였더라.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3절 앞부분이에요. 3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순인 거예요. 아이 나오면 죽으라고 강물에 던져버리고 노예 생활시키고 벽돌을 구워내는데 재료도 주지 않고 그렇게 구워내면서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하시니 그 일하는 능력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게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 사회생활에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두렵습니까? 내가 공부를 마치면은 아니면은 바로 사회에 뛰어들면 이 사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팔짱 끼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가지고 일을 하셔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신다 그 말씀은 아니겠지요.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지금 사명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쓰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냥 땡땡이 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벽돌을 구웠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그 손이 얼마나 큰가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서 이민생활 또 유학생활 하시면서 밑바닥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여기에 살기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실제 부딪히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참 힘들고 어렵구나.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세요. 올려주세요.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겁내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일생을 마쳤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 눈에 크게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도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존귀하게 되고 그래서 이집트 땅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손은 계산하시는 손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돈을 헤아리고 계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캘큘레이터를 그냥 누르고 계산을 하시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구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탁 보시고 자로 잰 듯이 말이죠. 무게를 달든지 눈금이 있는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1만 분의 1 아니면 수십만 분의 1까지 정확하게 재셔서 보상해 주실 것은 보상해 주시고 깎아내리실 것은 깎아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보상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편한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정확한 숫자예요. 한 점도 오차가 없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바벨론 나라가 나는데 옛날 바벨론 말고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지금 말하면 이라크에 있는 그곳인데 그 이란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종족도 다르고요. 다 같이 아랍인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라크에 있는 그 지역의 바벨론 그리고 아시리아 다 그쪽에 모여 있었잖아요. 이 바벨론 나라의 임금님이 누군가 하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님이 있는데 그 아들이 벨사살이라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황제죠, 황제. 그 느부갓네살 그 벨사살이라는 왕의 아버지가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서 거기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 말이죠.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 기구들을 다 바빌론으로 옮겨서 곳간에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이 신하들, 후궁들, 첩들 다 모았는데 인원이 1000명이 넘어요. 잔치를 배설했는데 말이죠. 한창 흥이 돋겨지고 항상 잔치 자리에는 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술이 왔다 갔다 하고 얼큰하게 취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온 그 성전 안에 쓰는 거룩한 물건들 가지고 오너라 해서 거기다가 막 술을 따라 먹네요.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우리 신약시대하고 달라서 우리가 이 성찬식 할 때도 그런 의식적인 면에 있어서 거룩한 부분에 하나님 앞에 존중해야 됩니다만 옛날에는 절대적이거든요.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잘못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요. 이 벨사살 임금님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좋아라 하면서 마시는데 이 벨사살 왕이 보좌에 앉아서 탁 보는데 옛날에는 그 촛불을 써놨잖아요. 촛불을 그 실내에 쫙 써놨는데 그 촛불 건너편에 보니까 손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인데 이 왕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손이 나와서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5장 읽어보세요.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를 탁 보는데 알고 본 거 아니에요.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데 자기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안식이 새파랗게 변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보면은 이 관절이 말이죠. 다리 부분에 관절이 녹는 듯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리고 이 허벅지가 막 소리가 딱딱딱딱딱 났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요?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와들와들 떠는데 이 허벅지 부딪히는 소리가 딱딱딱딱딱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그 큰 나라에 이 점치는 사람, 뭐 무당, 박수 술객들을 불러서 도대체 저 소리 나와서 글씨를 쓰는데 저 글씨가 뭐냐 해석하는 자들에게는 큰 상급을 내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나중에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하게 되는데 5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 글씨는 발음이 이렇게 돼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왕에게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메네라는 글씨는 왕이여 이런 뜻입니다. God has been numbered the days of your reign. 하나님께서 계산해 보셨다는 거예요. 뭐를? 너희의 다스리는 그 날을. 끝났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 안 믿는 모든 나라의 왕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가 내리셨다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딱딱딱딱딱 계산을 해보시니까, 헤아려 보시니까 정확하게 너 끝났어. 메네 데겔, you have been weighed on scales. 하나님께서 저울로 이렇게 달아보니까 found wanting, 너 부족하다. 그 벨사살이라는 임금님을 하나님의 저울로 딱 달아서 재어보니까, 야, 너 부족해. 그래서 왕이시여, 이 나라가 두 쪽으로 두 동강 확 나는데 페르시아 제국과 메대 제국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이 왕이, 벨사살 왕이 암살당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울을 달아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헤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헤아리시고 달아보시는 것은 너무나 정확해요.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정확하게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 지으면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리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그냥 하면 돼요. 누가 있다고 열심히 하고 누가 없다고 열심히 하지 않고,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다 달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내 하는 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편해요. 그냥 하면 돼요. 나를 달아주시고 나를 계수해 주시는 하나님. 이집트 땅의 10번째 재앙이 이제 예고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다짜고짜 그냥 재앙을 내리실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재앙은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도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11장 말씀 아니에요. 5절 6절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집트 땅에 죽음이 찾아오는데, 왕실에서부터 바로 임금님의 장자, 첫 번째 태생이에요. 첫 번째 태어난 자녀, 장자에서부터 맷돌을 가는 여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태어난 자는 다 죽으리라. 사람뿐만 아니고 생축들, 집에서 먹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태어나는 짐승들은 다 죽으리라. 무서운 재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가면은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큰 울음소리. 이집트 사람들은요, 사람 죽으면은 다른 민족들보다도 크게 울어야 돼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관습으로 살아도 크게 울어야 되는데, 진짜 이거 첫 번째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크게 울겠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밤중에 뽀둥뽀둥뽀둥 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가족들이 다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가족들이 밤중에 뻐덩뻐덩 하면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크게 울겠어요. 대단한 재앙이에요.
그 울음소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그 곡성이 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뭘 했어요? 오늘 이 성찬식과 연관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 땅에서 나가잖아요. 바로가 내어보내는데 그냥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것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몰래 도망쳐 나온 거 아니거든요. 이 바로가 항복한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졌다. 다 나가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죠, 해방.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는 억압받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면서 인권이 보장되는 이 사회 속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것 하나만 해도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된다. 하나님, 나에게 인권을 보장해 주시고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잖아요.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노임받아서 영원토록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 땅에서 이제 나가는데 빈손으로 나가야 됩니까? 빈손으로. 우리 같으면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지금 사막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들도 있고 저 짐승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럼 나가면 뭐 먹고 살까요? 빈손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땀 흘리고 어떨 때는 피도 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답변을 하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 왜?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손이 정확하게 헤아리신 거예요. 정확하게 무게를 다신 거예요. 무게를 달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억울하게 노동력이 착취되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했는데 빈손으로 내보내실 리가 있겠어요? 절대로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거든. 그래서 2절 말씀에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3장 말씀에도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그렇게 명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는 그 이웃의 남자들에게, 여자는 그 이웃의 여자들에게 찾아가서 은금폐물을 구하라 그랬어요. 은금폐물을 구하라 시킨 거예요. 은금폐물을 구하라. 그럼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은금폐물을 그들이 주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고 노동력을 많이 착취당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줄 사람이에요. 우리를 내보내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보면, 35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폐물,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됐어요. 의복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36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는데 거기에 서두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 주세요, 금 주세요 하면은 안 주는 거예요. 왜 주겠어요? 노예 생활도 끝나는데 이제 헤어지는데 왜 주겠어요? 안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능력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입만 뻥끗하면은
너희들 나가는데 금도 필요하겠지, 은도 필요하겠지, 그 광야 가면 추울 텐데 옷도 가지고 가라, 천막도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주무르시던 거예요. 그래서 그 36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주었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참 신기하지요, 여러분. 구하는 대로. 이거 줘, 저거 좋네, 저거 필요해. 구하는 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숫자도 헤아리시고 저울도 다시고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그 수치를 밝혀내세요. 지금도 하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요즘은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듣습니다만은 여기 캐나다 와서 6, 7년 정도까지 그런 이야기를 꽤 들었어요. 예수님 믿는 분인데 누군지는 밝힐 수는 없고 이렇게 설득설득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을 하는데 한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저분은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서 저렇게 한국이 망하는 것을 저렇게 예언을 하고 뭘 환상을 보고 저렇게 하시나. 그래서 속으로 좀 자책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한국이 망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안이 어둡고 어떻게 깜깜무소식이냐. 자신 있게 말해요. 한국이 망한다고 말해요. 그 망한다고 말할 때 그 말할 시점에서 1년 안에 아니면 2년 안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번 들었다고요, 제가. 근데 여러분, 한국이 망했습니까?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 나간다고요. 캐나다보다 더 잘 나간다고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서 한국이 죄 짓는 사람도 많은데 그분은 그러면은 죄 짓는 사람들을 보고 한국이 망할 것이다 말씀을 했는가? 뭐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듣고만 있었죠. 그러나 한국이 그래도 거기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고 그 한국 피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이 2만 명이 넘는데 안 망했거든요.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런가? 이유는 뭐 없어요. 정치를 잘했어 아니면 뭐 국론이 통일돼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국론 통일 안 됐어요. 쫙 갈라져 있잖아요. 뭐 민든 대통령 올라와 봤자 또 마찬가지예요. 횡설수설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건재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그건 다른 설명으로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한국 민족이 완벽해서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그래도 경건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한국 민족들 위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재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망한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참 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 편합니까? 우리가 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뭐 잘 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은 없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이면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신다고요. 나뿐만 아니고 당대뿐만 아니고 2대 3대 넘어갈수록 그 가문에 은혜를 다해 주시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가 있습니까?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너무나 쉬워요.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주인처럼 살면 돼요. 더 쉽게 와달라면 사장처럼 살면 돼요. 사장처럼. 주인하고 종은 다르거든요. 한국의 그 기업, 큰 기업들 보면 CEO들이 뭐 그 CEO가 실제 그 주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CEO들이 많잖아요. 어떤 데는 뭐 CEO를 그냥 월급적으로 데리고 오는 데도 있지만 한국 같은 데는 CEO가 그 회사 주인인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 양반들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 가서 아침 일찍 식사를 먹고. 그 어떻게 그렇게 4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은 누구 눈치 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주인이 누구 눈치를 봐요. 그러나 종은 달라요. 종은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주인 눈치를 봐요. 주인이 보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주인이 안 보면은 쉬엄쉬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아무래도 주인이 보고 있으면은 부담이 된다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하라 이 말씀은 주인처럼 하면 돼요. 사람 의식가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계산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달고 계시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성심성의껏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달고 계시고 나를 계산에 다 보고 계시는데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종은 아니지만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해도 주인처럼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호북에 왔을 때 그 랜디 목사님이 이것저것 문단속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다가 뭐 이렇게 정돈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보는 눈하고 제가 그때 당시 지금은 뭐 숙달에 대해서 다릅니다만 보는 눈하고 달라요. 저는 완벽하게 2번, 3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문단속하고 정확하게 체크를 했는데 이분은 딱 들어오더니만 알아요. 저쪽에 어느 부분에 문이 안 닫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 보니까 문이 안 닫혔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인이 보는 것하고 우리 종이 보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종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소유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은 주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밑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은 그 사실은 우리 교회 소유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건물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실제 너희가 돈을 지불하여서 산 교회는 아니지만은 너가 예배 드리고 지금 회중이 모이니까 주인처럼 생각하고 이 교회를 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바닥에 휴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안 좋겠어요? 괜히 사람도 없는데 불 써져 있으면 안 끄겠습니까? 주인은 끈다고요. 종은 그냥 대충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주인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 정 박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메시지에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 회사 처음 탁 들어가서 내가 여기 지금 말단사원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말단사원이다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하면 나에게 무슨 발전이 있겠나. 그래서 한 2단계 위를 보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말단이지만은 뭐 한국식으로 한 과장 정도 생각하고 일을 하니까 더 넓게 보이잖아요. 말단보다는 조금 더 사장의 마음에 가깝게 왔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는 정확하게 딱 출근해서 정확하게 마치는 데 아니에요. 물론 근로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근로자는 그렇게 해야죠. 주인이 뭐 정확하게 딱 시작하고 정확하게 마쳐야 되는데 은근히
그냥 한 반 시간 전부터 시작하고 반 시간 뒤까지 일하고 주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건 못된 주인이고요. 그러나 일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장의 마음에 다가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일찍 가서 그냥 커피도 끓여놓고 청소도 하고 그 다음 마칠 때도 조금 늦게 마치는 게 다른 사람보다도 늦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하루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자꾸 올라간 거예요. 나중에 CEO까지 되고 그 회사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게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계급이 아니지요. 그러나 기능상, 사역상 직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집사님, 어떤 분은 권사님, 어떤 분은 안수집사님, 어떤 분은 장로님, 어떤 분은 전도사님, 어떤 분은 목사님, 또 목사님 가운데도 온 교회를 책임지고 기도하는 분, 뭐 담임 목회자 뭐 그렇게 세우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섬길 때 내가 직분 없는 지금 그냥 일반 성도라면 집사님 같이 섬겨야 돼요. 그 정박사님 논리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논리대로 아마 그렇게 한 단계 위에를 바라보고 섬겨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 주인 마음에 조금 더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집사님으로 교회 섬기는 것하고 직분 없이 섬기는 거하고 보이는 게 다르다고요. 보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집사님으로 교회 섬기는 것하고 담임 목회자로 교회 섬기는 거하고 보이는 것이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훨씬 달라요. 그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이 된 것처럼 섬기시라고요.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이 된 것처럼 섬기시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담임 목회자가 된 것처럼 섬기시라고요. 제 편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 교역자들 모임을 가지지 못해서 제가 날짜가 맞지 않아서 못 가졌는데 제가 그때 드릴 말씀들을 글로 적어서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부교역자님들은 성도님들보다 일찍 오시고 성도님들보다 늦게 가신다는 마음으로 사역하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그냥 삭둑 잘라서 내가 부교역자고 나는 집사고 나는 안수 집사니까 그냥 요 정도만 삭둑 잘라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보시죠. 이야, 참 분명히 직분도 없는데 집사님처럼 일을 하네. 집사님인데 장로님처럼 저렇게 사역을 하네.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그래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주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는데 뭐 얼토당토 않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은데 그런 근거도 없는데 막 복을 주시지는 않거든. 물론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뽑아서 건져 주셨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복을 주시잖아요.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영혼을 많이 살리든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땀을 흘리고 헌신을 하든지 사회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든지 그런 군덕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그것이 적용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거리가 있어야 된다.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리는 내 옆에 바로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다고요. 저번에 언제 어떤 집사님 입주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뭐 그 이전에는 메이플리지에서 오시는 집사님도 계셨지만 이미 이사 오셔서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졌는데 집사님 가정은 우리 교회에서 사실상 거리적으로 따져보면 제일 멉니다. 제일 멀면은 거기 수고가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것은 수고가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는 게 거리예요.
하나님 보시더니 야, 너 땀 흘리고 있네. 너 수고하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보실 수 있는 거리예요, 거리. 내 쪽으로 말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 제가 그 집사님 네 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들 데리고 멀리 이렇게 주일 한 번이라도 왕래하려면 불평도 생길 수 있고 원망도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꼭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게 축복의 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일부러 멀리 교회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 가다 보니까 교회가 멀어졌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섬기던 교회 끝까지 섬겨보겠습니다 하면서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은 울어서고 힘들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러나 그게 거리예요. 하나님이 잘 볼 수 있는 거리예요. 제가 예를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에게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는 땀 흘리게 하는 것도 돼요. 수고를 가져다 주는 것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보상을 하시려고 계산하세요. 주를 다루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는데 칭찬 너무 많이 듣는 것도 안 좋아요. 물론 제3자 입장에서 A라는 사람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죠, 당연히. 3자인 입장에서는 그분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데, 칭찬을 듣는 본인은 하나님 앞에 많이 들을 필요 없어요. 말라고 그 사람 말 많이 듣습니까? 많이 듣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울을 매일 착착착 다는데 딱 거기 들면은 막 쏟아부어 주신다고요. 자식들이 뭐 왠지 잘 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영혼을 살리고 살아도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땀과 수고를 요청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밀어냅니까? 밀어낼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벌써 그 거리를 다 안고 있잖아요. 큰 교회 가면 큰 교회 다니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좀 편하고 수월하잖아요. 짐이 적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가 땀 흘리는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게 거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군요. 그 거리를 잡으라는 거고, 세 번째 단계는 그러면 여러분 매번 그러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 하나님 아버지 제 달아보셨지요?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지금 나갔습니까? 조금 더 해야 됩니까? 주십시오. 매번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보상해 주시지 않았네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유치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버지 앞에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처럼 하나님 보상해 주셨습니까? 이번에는 안 해주셨네요. 자꾸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주시지만은, 야, 너 참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럴래?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양 삶아 먹고 급하게 써서 먹고 쓴나물 먹고 에집트 땅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물건 챙기게 해주십시오. 보상해 주십시오. 이 생각이 그들 속에 꽉 찬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챙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라는 말씀은 내가 그 땀과 수고를 할 때 기쁘게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참 요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땀도 많이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하네. 너 참
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한번 보상해 줄게. 만약에 그렇게 꿈속에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제가 뭐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뭐 땀을 냈다고요? 제가 뭐 수고를 했다고요? 뭐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그렇게 먼 거리지만 왔다 갔다 한 거, 뭐 내 놀러 가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뭐 노래 신나게 부르면서 갈 텐데, 하나님, 제가 뭐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좋아서 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좋아서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뭐 그거 해놓고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 뜻을 알았으니까 내 안 줄게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내가 너 원래 50 정도 주려고 했는데 그냥 갑절이나 받아라, 부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세 단계를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고 나를 망하게 하시고 나를 못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근본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잘 되게 하시고 내가 복받고 은혜롭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거리를 주시고 그 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내 숫자를 헤아려 주셔서 저울로 달아주셔서 보상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